네, 우리 시골 간 친구들도 있고 삶의 때 간 친구들도 있고 아쉽지만 우리 그래도 이렇게 말씀 앞에 그리고 예배 앞에 나와주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그래도 크게 막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우리 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그래도 찬양을 드리면서 박수 치며 찬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은 부끄러울지 몰라도 선생님이 보기에 아름답다는 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장난이 아닐 거라는 거를 저는 느끼며 앉으시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냥 부모님을 따라서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온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찬양처럼 그리고 우리가 말씀 듣는 이 귀한 시간도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이 변화되어지며 조금 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똑같이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이제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우리 지난주에 뭐 했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우리 컨닝하지 말고 그냥 지난주에 뭐 했는지 혹시 뭐 기억나는 사람이라든가 막 이렇게 막 카톡으로 막 둘째 아들, 첫째 아들 막 보냈잖아.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탕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돌아오고 찾는 우리 그런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파이팅 하시면서 시작. 당신의 삶에 그의 나라가. 오늘 말씀은 당신의 삶에 그의 나라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배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말 그대로 누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입니다. 그 누가는 여러분들 누가복음 우리 처음 배웠을 때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을 거고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웠을 텐데 누가는 바울 아시죠? 우리 그래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울 선교팀에 함께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의사라는 부분도 조금 특이한 스펙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저자가 있어요. 마태마가에 쭉 있잖아요. 그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에요. 신기하죠? 예수님 그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초기 예수님 이야기와 그리고 초기 선교 때를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썼던 것이 누가가 두 권을 썼어요.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썼던 거예요. 이 부분은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는 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누가복음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은 어떤 거와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랑 달리 뭐가 다르냐면요. 실질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푸토코스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왜냐면 선생님이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억난다고 느꼈었던 건 카톡에다가 막 올렸었던 게 선생님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만나지 못했을 때 그 푸토코스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자신의 생존을 전적으로 의존한 상태, 쉽게 말하면 가난한 자예요. 근데 가난하다 그래서 돈이 없는 그런 가난한 자가 아닌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을 푸토코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바닥까지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급한 거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들어갈 거냐면요. 여러분들 저번에 혹시 이 말씀 기억나나요? 무리와 제자들. 자, 여행 단락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필기를 할 거거든요. 먼저 필기를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이 막 여러분들한테 어렵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그냥 들으면 졸리기도 하니까 우리 필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조금 필기할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하면서 가볼게요. 필기할 시간 한 15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 나누시면 됩니다. 여행 단락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웃기죠? 교회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필기하면서 너무 멋있습니다. 네, 쓰시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쓰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쓴 것 중에 제자훈련 1단계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이렇게 말씀 선포하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무리가 있을 때예요. 야, 예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신데 야 가보자 하면 우리도 막 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하다. 누가 왔다는데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리고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뭐 팬이라 그랬고 팬이 될 것인지 제자가 될 것인지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훈련 1단계 바로 여행 전입니다. 여행 전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함께 살아가면서 삶으로 느끼고 그냥 배우는 단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때는 우리 준수가 예수님이 누구지? 궁금해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느끼면서 배우는 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2단계. 자, 여러분 여기가 진짜 중요해요. 네, 이거 시험 문제 중간고사 이거 나오니까 잘 집중하시면서. 자, 제자훈련 2단계 잘 보셔야 됩니다. 제자훈련 2단계는 뭐냐면 여행이 시작되는데 이 여행은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가셔요. 그때부터 정말로 제자가 될 것인지 제자의 길, 제자 도라는 건 길 도자니까 제자의 길을 가는 이 부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누가 와가지고 저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막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얘기했을 때 자기는 온갖 가지 변명을 내면서 예수님 좀 이따가 따라가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막 제자들도 있었던 것처럼 그런 무리들도 있었던 것처럼 제자의 길은 좀 더 심오하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준성이한테 제자가 될래? 애가 있을 때 준성이가 나 핸드폰 이거 오늘 뭐 퀘스트 하나 나오는데 그거 깨야 되는데 하고 안 따라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뭐 준성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 이렇게 여행 전과 여행 후의 그 관이 나눠져요. 이때 우리가 지난주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가르침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우리 탕자 두 아들의 비유. 그래서 오늘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건 안 써도 됩니다.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씀 먼저 드릴게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바리새인의 기도를 저희들이 지금부터 볼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리새인은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저번부터 공부를 했을 때 바리새인은 너무 하나님께 가지 않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했으니까 알겠지만 자 보세요. 남의 것,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 그러니까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그 다음에 가늠한 자, 성적으로도 되게 그냥 깨끗한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도 하고 그 다음에 11조도 내는 쉽게 보면은 여러분들 저 이야기만 보면 정말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는 없었던 거예요. 자, 우리 세리는 그럼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바리새인과 지금 세리의 마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냐면요, 여러분들 자기와 같은 무리들 있죠. 바리새인이 이웃 사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이 쉽게 가면 잘 들어보세요. 쉽게 가면 했어요. 누굴 했냐면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같은 그런 바리새인이 이거 오늘 말씀이 어떠냐 뭐 기도하고 서로 그랬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보다 연약한 자나 그리고 다른 이웃을 가지 않고 자기와 똑같은 결에 있는 사람을 이웃 사랑을 했겠죠. 근데 세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고백하면서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자, 여러분들 이게 혹시 저번 주에 누구와 같은 것 같아요?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인물 중에 누구와 비슷합니다. 바로 둘째 아들인 거예요.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아빠 돈 좀 땡겨줘 하고 돈을 가지고 가요. 그리고 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어떻게 해요? 돼지와 같이 지내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께 가서 아들 말고 품꾼으로 나를 좀 받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가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께서 바로 그 탕자를 받아주시죠. 그렇게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딱 결단을 하는 그 세리와 같습니다. 그 둘째 아들과 세리와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바리새인 같은 경우에는 누구와 같아요? 첫째 아들과 비슷하죠. 첫째 아들은 어땠나요? 아버지 옆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버지 옆에서 항상 배고프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둘째 동생이 왔을 때 잔치를 벌여줬던 그걸 보고 너무 탐탁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근데 이 첫째의 마음에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자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바로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세리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물론 이게 각자의 위치는 다릅니다. 다른데 첫째 아들과 바리새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를 좀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선생님도 되게 오래 다녔어요. 근데 오래 다녔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리새인과 똑같이 그냥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남들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요거는 필기하셔야 돼요. 네. 이 정도의 필기와 집중력이라면 충분히 학교에서도 전교 1등을 먹을 수 있다면 장담합니다. 자, 또 쓰시면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첫째 아들 저번 주에 배웠었던 첫째 아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미 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닮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세리. 오늘 배웠었던 그 세리의 입장과 그리고 저번 주에 배웠었던 둘째 아들 탕자의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은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자라고 깨닫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 다음 보십시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구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참된 회개랑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던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거까지 써주시면 제가 한 마디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지요? 네, 말씀을 잘 이제 흐름대로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선생님은 보입니다. 자, 구원은 참된 회개와 결단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우와! 우리 구원받았다. 우와! 우리 완성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결승선 지나간 거야. 그럼 오늘 어떻게 돼?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앙이 끝이 아니고요. 뭘까요? 신앙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이 끝났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서 우리는 신앙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나한테 이러겠지? 속으로? 아, 무슨 소리야? 구원받아서 끝난 거 아니야? 왜 신앙이 시작이야?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명찰을 이렇게 바꿨어요. 명찰을 바꾸고 막 이제 뭘 바꾸면 우리가 그냥 주어진 삶에 그냥 우리는 신앙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바뀌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었던 게 뭘까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이웃사랑이 하품을 그렇게 크게 하면 내가 깜짝 놀라잖아요. 네. 자, 보십시오. 신앙의 시작이라는 것은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루할 필요 없습니다. 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자, 신앙의 시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건 뭐냐면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해하시겠나요? 지금 사실 필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한테 막 공부시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믿음 생활과 우리가 신앙 생활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선생님이 열심히 하기 위해서 네. 자, 구원의 목표가 뭘까요? 구원의 목표. 나만 구원받으면 되나? 준수만 구원받으면 되나? 지금 저기 밖에 아파트 새로 들어왔는데 옆에 지나가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친구들은 구원받으면 안 되나요? 자, 나만 구원받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왜냐면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이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나 한 사람으로 구원받는 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우리 저번에 그 양 기억하시나요? 100마리 양? 그쵸? 100마리 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도 그 목자가 그 양을 찾아가는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이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흐름 기억하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신앙의 끝이다? 절대 그렇지 않고 신앙의 시작이다. 그럼 신앙의 시작이면 우리는 함께 구원을 받아야 돼. 세상이 구원을 우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딱 준수 예배 딱 끝나자마자 나가서 통화해 친구랑. 근데 막 선생님이 지금 욕은 할 수 없고요. 야 있잖아 하면서 막 욕하면서 막 친구랑 얘기해요. 근데 그 지나가서 어떤 사람이 사기밀교에서 내려왔는데 욕을 찰지네? 이렇게 하면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끔 해야 되는 귀한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을 알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겁니다. 쓰셔야 되는 건 하나만 쓰시면 됩니다. 사랑의 실천.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웃사랑이라는 건 저희가 아시죠? 네,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는데 네, 선생님의 이야기를 살짝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요.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예요. 중고등학교 때 너무 말씀에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너무 사랑으로 넘쳤을 때 왜냐면 이제 그때 선생님 신앙생활을 좀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이제 사랑이 넘쳤을 때 어떻게 되면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근데 겨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선생님 딱 지나가다가 너무 손이 시릴 것 같은 거야. 너무 손이 시릴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내가 마음에 두고 다음날 어떻게 했냐면 핫팩을 사서 그분께 그냥 드렸어요. 그분께 드려서 너무 잘했지. 너무 멋있지. 그 핫팩을 드리면서 그냥 선생님은 그냥 이분이 조금 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 이런 조그만 행동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조금 아시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통해서 하나님을 아신다면 너무나도 귀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이 그러한 실천도 한 적이 있어요. 살짝 자랑한 거예요. 네, 어쨌든 나를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었던 거니까 이러한 사랑의 실천을 아는데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사랑의 실천이 어떤 것이냐 용서입니다. 이제 요게 중심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화도 나오는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요. 보세요. 일단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2절, 3절, 4절까지 이야기 나올 거예요. 말씀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말씀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말씀이 어딘지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17장에서는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 강조가 돼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용서인데 1장부터 2장까지 1절부터 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지금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니까 사실 눈을 보면 졸린지 안 졸린지 선생님 진짜로 잘 알거든요. 왜냐면 선생님이 딱 보면 일어나 딱 바로 하거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은 지금 눈이 아주 다 빠릿빠릿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열심히 들을 거라고 선생님은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를 그의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진 것이 나으리라. 지금 여기에서 1절과 2절에서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들 실족한다는 것은 이제 뭐 상처를 받거나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힘들 수 있어요.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은 거짓말 안 하고 선생님이 여러분들 너무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니를 너무 좋아하는데 내가 뭐 여기서 아까처럼 준수 예시를 들었는데 준수가 나 이거 안 하는데 하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선생님은 의도치 않았지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그 실족하게 하는 사람한테는 화가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작은 자입니다. 거기다 작은 자 하나만 써주시면 돼요. 작은 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러한 작은 자, 그러니까 약자입니다. 약자라고 하면은 뭐 누가 강자고 약자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작은 자의 그런 상처를 받았다는 거나 실족받은 것을 문제를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이런 거예요. 준수가 상처를 받았어요. 선생님 이제 세상 사람이에요. 당연히 세상 사람이지만. 근데 뭐 준수가 야, 저거 하나 상처받는다고 내가 뭐가 달라져? 울어 이 자식 하고 나는 가는 거야. 이거는 세상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작은 자 하나의 미실족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나오고요. 3절과 4절에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인지를 알려줘요. 다시 얘기할게요. 슬금슬금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 내가 다 보이거든. 보세요. 3절과 4절에는 누군가가 선생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주님의 제자의 행동을 보여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괜찮아요? 쉬워요.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자, 오늘은 준수 얘기만 그냥 계속 할게. 준수가 선생님한테 뭔가를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준수가 선생님한테 잘못하든 준수가 뭘 잘못했을 때 경고하라. 잠깐, 여기서 경고는 혼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감싸라는 얘기예요. 권고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아, 준수야,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니까 핸드폰 게임 그거 깨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준수가 네 선생님 하면서 핸드폰을 듣고 회개를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용서를 여기 보세요. 만약에 또 잘못해가지고 또 용서하고 또 했을 때 7번이라도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한 번, 그래, 준수 내가 용서해 줄게. 2번, 3번, 4번, 아 그만 좀 해.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7번 계속 용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이 예화 중에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임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임금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이 임금이 이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임금이 나왔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잠깐 뭐라고요? 1만 달란트예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1만 달란트에서 잘 들으세요. 1만 달란트에서 1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야. 근데 1만 달란트를 어쨌든 지금 빚진 거예요. 근데 그 6천 데나리온에서 거기서 또 1데나리온은 그게 하루의 품삯이에요. 선생님, 하루 품삯이면 지금 우리가 하루 일하면은 8만 원이라고 얘기할게요. 1데나리온에 8만 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 1달란트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을 지금 빚졌으니까 1달란트가 20년치 연봉인 거야. 지금부터 20년 살 때 동안 번 돈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임금한테 빚진 거야. 근데 잠깐만요. 1달란트가 20년치라니까? 근데 얘는 뭐라 그랬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러. 그러면 뭐예요? 20만 년 연봉이에요. 죽어도 못 갚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임금한테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임금이 완전 저 사람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푸트코스랑 똑같아요. 완전 빚진 자, 완전 지금 절박한 사람인 거죠. 임금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에게 그러니까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 했더니 저 종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릎 꿇고 있죠. 내게 참으소서. 제가 다 갚겠습니다. 갚은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간절히 호소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어떻게 해요?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 그러면 빚을 탕감을 해줘요. 죽어도 못 갚는 것을 탕감을 해줘요.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 입장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탕감이 됐어. 이게 춤이 나올걸? 근데 춤이 나와서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고 있는데 누구한테 가냐면 아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1만 달러한테. 이 사람이 누구한테 가냐면 자기한테 자기한테 이제 또 빌렸었던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가서 뭐 하냐면 100데나리온이면 이제 또 품삯이니까 4달치인데요. 그 4달치 가서 야, 돈 내놔 이러는 거예요. 임금한테 자기가 다 탕감받았었던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준성에 가서 야, 너 나한테 돈 빌려서 내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꼭 갚겠다고 자기가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참아주세요. 갚으리라 아까 이 사람과 얘기했던 대로 똑같이 얘기하는데 이 100만 그 달란트를 빌렸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 돼. 바로 갚아. 해서 바로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임금한테 갑니다. 임금한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임금이 감옥에 갔고요. 임금이 이 이야기를 듣고 데리고 와. 그래서 데리고 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빚 탕감해줬잖아요. 그 용서를 취소해요. 그래서 그 갚을 때까지 아마 죽어도 못 갚겠죠? 바로 감옥으로 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이야기를 뭐 이제 재밌게 우리는 들었지만 여러분들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들한테 가서 그 용서를 나는 안 받아. 야, 넌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 하면서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거예요. 자, 선생님 보십시오. 남의 형제에 대한 그런 용서를 우리가 받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용서도 저희들한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뭐 얘기했나요? 구원받았다 했죠. 구원받았는데 나만 구원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용서라는 것인데 이 예화처럼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우리는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쉽지 않아요. 사랑을 이제 깨닫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지금 선생님이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줄 거예요. 지금부터 끝이 납니다. 자, 실질적인 사랑을 보여줄 건데 누군가가 우리 동우한테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말 너무나도 용서하기 힘든 잘못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 사람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사랑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이렇게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당하면서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 죽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말씀하셨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스데반이 그럼 착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스데반 안에 계셨던 성령님께서 행하셨고 스데반은 그것을 순종하면서 용서를 행했던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분은 목사님이신데요.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셔요. 궁금하시면 쓰셔도 돼요. 안 쓰셔도 되고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자, 근데 저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여기 써있죠. 아래 사진은 아들이 동신이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저 두 아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탄원서를 내면서 저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사람이 선생님이 그 사진 찾아봤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모자 쓴 사람. 지금 여기 누워있는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양자로 받았던 저 친구가 저한테 친구는 아니겠지만 저분이 양자로 받아들였던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손 목사님도 어떻게 했을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선생님 이야기 해볼게요. 전 못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선생님의 애들을 죽였어요. 너무 선생님 그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너무 시대가 흉흉하니까 그럼 선생님 화가 너무 날 것 같고 그 사람을 영화처럼 찾아갈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인데. 근데 목사님께서는 자신의 아이를 죽였던 저 사람을 양자로 받아들이셔요. 자,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 목사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았고 그리고 그걸 묵상했고 그래서 성령님 앞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았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한 결과라고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했었던 이 마음이 혹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지금부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물을 보고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좀 다른데? 현서를 보고 좀 다른데?
라고 이렇게 느끼다가 어느 순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막 내가 우쭐해질 때가 있어. 내가 막 우월하고, 선생님 조금 여러분들의 말을 좀 쓸게요. 미개한 것들과 막 나는 다른 거야 라고 막 우리가 생각할 때가 혹시 온다면 이 말씀처럼, 자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들 종인 주인이 시켰을 때 그냥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죠. 하고 나서 내가 했잖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예요. 시켰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종으로서 그냥 우리가 우쭐우쭐 하지 말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쓰고 끝낼게요. 준서가 준수야 쓸게요. 네. 자,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계시는 둘, 넷, 여섯, 일곱 우리 학생들 있죠? 우리 학생들과 아직 우리 오늘은 나오지 못한 친구들과 우리는요, 예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약간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시작. 당신의 삶에 그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느껴지기를, 새겨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학생들 그리고 저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느꼈었던 그 은혜를 남들에게 사랑과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으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진짜 제자의 길을 가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